자, 어제부터가 뭐가 시작됐다고요? 니산월이 시작됐다. 이 유대 달력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니산월이 뭔가? 니산월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2장 2절에 나옵니다. 12장 2절 한번 보십시오. 1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하나님 주신 달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말씀들을 무시하고 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달력이 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서기력은 하나님이 주신 달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달력은 이 달을 해의 첫 시작을 해라. 이 달이 바로 어제부터 시작된 니산월이에요. 어떤 달? 6월절이 있고 무교절이 있고 초실절이 있는, 우리 교회력으로 하면은 성금요일이 있고 부활주일이 있는 그 주간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새 달력 주신 유대력 첫 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도들에게 유대 달력을 나눠 주었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대 달력을 보면은 유대 달력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제부터가 니산월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니산월은 굉장히 중요한 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절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표와 같아요. 장차 모세 시대는 아니었지만 모세 시대 때 이 달력을 주시면서 장차 메시아가 너희들에게 갈 것인데 그 메시아가 내가 준 달력대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고 내가 준 달력대로 부활할 것이고 내가 준 달력대로 성령께서 오실 것이고 내가 준 달력대로 공중에서 구름 타고 오실 것이고 내가 준 달력대로 그 메시아가 감람산에 발을 딛고 오게 될 것이다. 이게 절기 이야기예요. 일반 교회에서는 이 절기를 가르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 절기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달력이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말씀의 6월절을 배우게 되는데 왜 하죠? 이제 니산월에 중요한 절기가 6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그날이 오기 전에 미리 살펴보자는 거죠. 근데 이 6월절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성금요일 날 여러분 금요일 되면 어떻게 하죠? 보통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금식하면서 오후 3시에 돌아가신 거로 그렇게 여러분들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 오후 3시가 바로 유대인들이 6월절 양 잡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 예수님은 여호와의 절기 6월절에 맞추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나귀 타고 들어오셨고 6월절에 맞춰서 정확하게 양 잡는 시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6월절 그 이후에 이틀 후가 초실절이거든요. 그 초실절 절기에 정확하게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50일 오순절에 정확하게 성령으로 다시 오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아 그랬구나라고 생각하지만 모세 시대 때 이 절기를 주셨거든요. 모세 시대 때 절기를 주시고 한참 후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정확하게 모세 시대 때 준 그 절기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예수님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다시 성령으로 오순절에 오신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설명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그들이 막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우리는 성령이 불받았다. 일반적으로 일반 교회에서는 그렇게 많이 이야기해요. 맞아요. 열심히 기도한 것도 맞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사도행전 2장에 뭐라고 표현하냐 오순절 날이 이름에 이렇게 됐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시간표대로 오순절이 되매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 아멘. 그래서 절기가 중요한 거예요. 자 보십시오. 6월절에 맞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무교절 기간 동안 무덤 속에 계셨어요. 초실절 때 부활하셨어요. 오순절 때 성령으로 다시 오셨어요. 이 네 가지 절기는 실제적으로 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다 성취하셨어요. 나머지 남은 절기가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이 있거든요.
이 앞의 절기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성취됐다면 남은 절기도 하나님이 주신 달력대로 몇 년인지는 모르지만 나팔절 나팔 불 때 공중에서 재림하실 겁니다. 아멘. 초막절 절기에 맞춰서 스가랴서 14장 14절의 말씀처럼 감람산에 발을 딛고 지상 재림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기를 알아야 돼요. 지난주에 인천에 제법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열리고 절기를 가르쳐요. 특별히 6월절을 앞두고 50일 기도를 하고 있는 그 교회거든요. 그 교회 이스라엘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신 어떤 사모님이 집회를 가셔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교회는 복받은 교회다. 왜?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있으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담임 목사가 이렇게 50일 기도를 하자고 그러고 절기에 맞춘 시즌에 맞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으니 여러분 성도들은 참 복받은 교회다 하는 집회 영상을 보았어요. 나는 여러분들도 동일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는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우리는 2019년이라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는 몇 년도다 지금이 5779년 지금이 니산월이 어제 시작되었어요. 그럼 이 니산월에 아주 중요한 6월절이 있고 무교절이 있고 초실절이 있고 또 티스월이라고 하는 7월 달에 7번째 달에 그 중요한 절기 나팔절이 있고 속절이 있고 초막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세 개 중요한 절기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취됐어요. 그러나 뒤에 나팔절과 속죄절과 초막절은 재림 예수님이 오실 때 성취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주님의 신부로 단장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 절기를 잘 알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그대로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제자적 삶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미 성취된 것은 감사하시고 아멘. 성취된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그대로 살아내는 것이고 앞으로 다가올 절기는 잘 준비하고 단장해서 그래서 절기가 뭐라겠죠? 예행 연습이라고 그랬어. 그죠?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주님이 마치 올해 오실 것처럼 준비하고 있다가 또 주님이 또 내년에 또 오시겠구나 또 오시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절기를 예행 연습하듯이 잘 훈련하면 훈련하는 그날 우리가 민방위 훈련하다가 미국의 북한의 공격을 막아내듯이 그죠? 똑같은 겁니다. 이 절기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영적 훈련하다가 여러분들이 나팔절 주님 오심을 대망하다가 그날 실제로 만나는 일이 있을 것이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몇 년인 줄은 모른다. 몇 년인 줄은 모른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특별한 절기가 있는 니산월이 시작됐기 때문에 오늘 낮에는 6월절 설교를 하고 오늘 저녁에는 무교절 설교를 할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그날 가서 오늘이 6월절이구나 의미가 없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기도로 준비할 것 준비하고 말씀으로 단장할 건 단장하고 살아내야 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7절 한번 보십시오. 특별히 6월절 때 해야 될 것을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이렇게 됐습니다. 특별히 6월절 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양을 잡는 것이다. 양을 잡는 것이다. 5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을 잡되 어떤 양을 잡아라? 어린 양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어린 양 예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어린 양을 잡아라. 흠없는 어린 양이어야 되고 1년 된 숫꽃으로 잡아야 되고 양이나 염소 중에 처하는데 2달 10나흘까지 간직했다가 10나흘이 뭐죠? 니산월 14일이 바로 6월절. 그때 양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그 양을 잡아서 어떻게 하라?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피를 발라라. 여러분 이제 머리로 제 그림은 더 이상 제가 보여주지 않으니까 상상을 해보십시오. 양쪽에 피가 흐르고 위에서 피가 흘러요.
위에서 피가 흘러지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가시면류관에서 흐르는 피를 상징할 수 있고, 양쪽에서 흐르는 피는 우리 예수님의 양손에서 흘리는 피를 상징할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문설주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임방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그 피가 어디도 떨어지겠죠? 땅바닥에도 떨어지겠죠. 땅바닥에 뭐가 있죠? 우리 예수님 못 박힌 발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문설주와 임방이 한 집을 보호하는 예수 피 바르는 장소이기 되지만, 장차 메시아 예수가 가면 이렇게 십자가 형태의 손이 찔리고 머리에 피가 나고 다리에도 피를 흘리는 형상으로 십자가 형태를 받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구약 성경을 그냥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로 읽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 예수님과 연결시킨 읽으면은 비밀이 풀어집니다. 이 어린 양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멘. 피를 발라야 된다. 피를 발라야 된다. 왜 이런 일이 생겼죠?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알기 위해서는 그 전에 출애굽기 그 상을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었어요. 노예로 있었어요. 그죠? 모세를 통해서 9가지 재앙으로 그들에게 여러 가지 재앙을 내려도 그 바로왕은 놓아주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데, 애굽에서 떠나서 저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 가야 되는데 안 놓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카드로 이제 10번째 재앙으로 내가 각 가정의 장자들, 큰아들을 칠 것이다. 그리고 가축의 첫 새끼도 내가 다 칠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에게 그 첫 새끼들은 내가 보존하는데, 보존하는 방법이 각 집에 문설주에 피를 발라라. 임방에도 피를 발라라. 그러면 그 천사가 심판의 재앙을 내리러 가서 그 피가 있는 가정은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6월절은 그냥 넘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심판을 안 내리고 그 피가 칠해졌기 때문에 넘어간다. 이게 6월 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려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원래는 심판 다 받아야 되지만 피가 있는 집은 보호하겠다. 이것이 6월절 규정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주보의 1번 6월절에는 뭘 한다? 예수님 피를 바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예수님 피를 바르지 않습니다. 동물 피를 바르지 않습니다. 그 어린 양 어린 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기에. 할렐루야. 아멘. 예수 보혈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덮은 사람. 할렐루야. 아멘. 예수 보혈을 여러분 몸에 완전히, 제가 언젠가 우리 에림이 한번 나와가지고 커튼으로, 이제 탈리 천으로 한번 덮은 적이 있죠. 바로 그렇게 예수 보혈로 여러분을 덮어주심으로 우리는 저주받을 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우리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그 예수 피를 보고 그 심판의 재앙이 우리에게서도 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6월절에는 어린 양 피를 사용해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데, 이 문설주와 임방이 바로 십자가를 상징하고, 이때 발란 피가 예수님 보혈을 의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신약시대 우리 성도들은 양은 잡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요. 양을 잡는데 그들은 그 양을 잡으면서도 흘린 피가 무엇인지는 의미는 모르고 그들은 양을 잡아요. 그들도 포도주 넉 잔을 6월절 때 마시거든, 유대인들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포도주를 마시면서도 우리는 성찬할 때 이 포도주 접이 예수님 피인 걸 알고 먹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 의미를 모르고 먹어요. 그냥 음식으로서 먹고, 과거에 우리를 구속해주고 과거에 우리를 진노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며 포도주 넉 잔을 마시는데, 그 유대인들이 이제 그 의미를 알 수 있도록 어떻게 된다? 그들의 눈도 벗겨져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결국 예수님 피를 바른다는 것은 예수님 피 울타리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 교회 앞에 말씀 스크린을 떼어주지 않습니다. 왜? 이때라도 성경을 한번 눈으로 확인하는 의미입니다. 다 찾으십시오. 마태복음 23장 37절. 우리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암탉이 되셔서 병아리들을 예수님 암탉 날개 밑으로 들으라고 말씀하세요. 누구 보고? 오늘 교회 안에 우리도 들으라고 말씀하세요. 교회 다니다가 실족한 사람들도 들으라고 말씀하세요. 아직도 예수를 발견하지 못한 저 유대인들도 들으라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 보고 너희들은 나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내 보혈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아멘. 이 말을 예수 안 믿는 남편, 예수 안 믿는 자녀만 두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 보고 먼저 들으라고 그래요. 확실하게 그 안으로 들어가야 돼. 우리 이동재 청년하고 양육반 요새 공부를 하는데 이런저런 질문 궁금한 걸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어제 설명을 해줬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완벽하게 보호해 주지 않습니까? 완벽하게 보호해 주길 원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건들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러할 때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보혈 안으로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을 지켜주세요. 아멘. 그것이 바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것이 바로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사람이에요. 그들을 천사들을 파송해서라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가진 울타리가 있는데 말씀 울타리로 너희들이 들어와야 된다. 예수 보혈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우리 카페에 올려놨잖아요. 우리 카페에 보면은 히브리어 글자로 헤드라는 글자가 있거든요. 이게 마치 문설주와 인방처럼 생긴 그런 글자예요. 그게 울타리.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해요.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에게 hen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아멘. 암탉이 그 병아리들 새끼들을 모으려고 얼마나 많이 불렀느냐. 이게 이스라엘 가면은 그 감람산 중턱교회 눈물교회라고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쳐다보면서 내가 그토록 너희들을 안기를 원했지만 내 날개 밑으로 들어라고 외쳤지만 너희들은 나를 거부하였구나 하면서 눈물 흘렸었던 그 감람산 그 중턱에 눈물교회가 세워져 있거든요. 그 교회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감람산 중턱에만 있는 눈물교회가 아니라 오늘 이 송탄을 보고도 우리 주님이 눈물 흘리지 않도록 아멘. 예수님 울타리 안으로 보혈 안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 보혈 안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제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 보혈 안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저주 문제도 끊어지고 예수 보혈 안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건강도 회복됩니다. 아멘. 아멘. 그게 십자가에서 끊어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그 저주에서 너희들은 속량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임하는 것은 아브라함 복이라고 말씀하셨죠. 할렐루야 아멘. 예수 보혈로 날마다 씻으시고 예수 보혈을 덮으시고 예수 보혈을 의지하며 삶에서도 실제적 누림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6월절 때는 피만 바르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 할 것이 양고기를 먹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장 8절부터 1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8절부터 10절. 그 밤에 8절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양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썬나물과 아울러 먹는다. 무교병 썬나물은 조금 이따 제가 설명하고 양고기를 먹는다. 근데 9절에 보니까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도 먹고 다리도 먹고 내장도 다 불에 구워서 먹어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아침 것이 혹시 남은 것이 있으면 불태워버리라. 이런 규정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린 양을 한 마리 가정 단위로 한 마리씩 잡아. 지난주 우리 말씀 들었어요.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양을 가족 단위로 잡는 이유도 어린 양 예수, 이 십자가의 공로는 개인 구원이 원칙이지만 한 사람 구원의 그 어떤 시작은 그 가족 전체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예표예요. 아멘. 양고기를 아버지만 먹지 않잖아요. 엄마만 먹지 않아요. 가족 전체가 먹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앞에 나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 선교사가 되어서 그 가정에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가족 전체를 구원하시겠다는 계획이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족 전체가 나눠 먹는 의미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 동훈이도 먹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현주 현수도 먹어야 돼요. 신찬호 형제도 먹어야 돼요. 여러분 가족들이 같이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 여러분 가족들 이 자리에 같이 나와 있지 않지만 그들도 양고기를 같이 먹으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뭐죠? 나는 너희들 가족 전체를 구원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에 선교사로서 사명을 다해야 돼요. 먹는데 뭘 먹어라? 다 먹으래. 죄송합니다. 먹는다고 표현해서 우리가 이걸 영적으로 이해하면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먹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성찬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성찬할 때 떡을 먹거든요. 우리 떡을 먹잖아요. 그죠? 작은 과자를 먹잖아요. 그게 뭘 상징한다고요? 예수님 몸을 상징한다. 근데 몸을 먹을 때 뭘 먹어라? 머리를 먹어라. 잘 들으십시오. 우리 어린 초등학생들도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 머리를 먹을 때 예수님이 지혜가 임할 겁니다. 예수님이 생각이 임할 겁니다. 예수님이 의지가 임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혜를 어디서 구해야 돼요? 주께 구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언젠가 이스라엘 선교사님 그 이야기 들었잖아요. 그분이 좀 이래 부풀려서 하는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자기는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늘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했더니 자기 IQ가 100 정도는 늘어난 것 같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말을.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도 예수를 먹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이 나를 먹어야 영생을 얻는다. 아멘. 너희들이 나를 먹으면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 아멘. 너희들이 나를 먹으면 나의 머리를 담게 돼서 지혜도 있게 되고 능력도 있게 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여러분이 취해야 될 그 은혜로 여러분들이 오늘 성찬 때 먹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 눈도 먹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눈이 열리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보이지 않고 절기가 보이지 않던 사람들은 예수님 눈을 먹음으로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들려지지 않는 귀는 예수님 귀를 먹음으로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결국 예수 먹고 뭐 하라는 거야? 예수 닮으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닮으면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것이 보여지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닮게 되면은 지금까지 들려지지 않던 것도 들려지게 될 것이고 특별히 오늘 나온 여러분들 예수님 입을 닮으시길 바랍니다. 불평, 원망, 비판, 정죄하는 입이 이제 예수님 입으로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머리 부분에서 먹을 게 너무 많아요. 지혜도 먹어야 되고 생각도 먹어야 되고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말도 먹어야 되고 예수님 기도 먹어야 되고 할렐루야 아멘. 특별히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의 심장을 취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마음까지 여러분들이 취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제도 성전에 나와서 청소하신 우리 집사님 있잖아요. 내가 보니까 지난주에도 하시고 이번 주에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매주 그렇게 수고하십니까?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 축복했어요. 예수님 손을 놓고 예수님 대신 그 손으로 봉사하는구나. 아멘. 예수님 다리를 먹은 사람은 우리 아까 49명 그 영혼들 찾아가는 다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먹고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성찬 때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아멘. 주님이 어제 우리 양육반 공부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자로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뭔가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대리자로서 청년들을 불렀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손이 되어서 누군가를 안아주고 하나님이 발이 되어서 누군가를 찾아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섬기고 돌보아서 그를 일으켜서 또 다른 하나님 나라를 그곳에 세우는 하나님이 대리자로 이동재 청년을 부르셨다. 아멘. 아멘. 예수를 먹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취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때 성찬을 할 때 주님 나에겐 특별히 이 영역을 제가 취하고 싶습니다. 물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취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취하고 싶은 영역들이 있잖아요. 주님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입이 바꾸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그리스도의 입을 갖기를 원합니다. 성찬할 때 그렇게 예수님을 취할 수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꿔지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배우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취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서 누군가를 안아주고 섬기는 손과 발이 된다면 우리 주님이 너희들이 나를 제대로 취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매주 성찬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자주 취하기 위함이에요. 아멘. 할 수만 있으면 자주 예수를 먹기 위함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 성찬의 의미를 아시고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먹어야 될 것이 우리 아까 8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 고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무교병도 먹어야 되고 썬 나물도 같이 먹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썬 나물을 먹어라. 먼저 썬 나물부터 여러분 설명할게요. 이 썬 나물을 먹는 이유는 너희들이 지금 저 애굽에서 탈출했는데 그 애굽에서 고통스럽게 노예 생활했을 때 그 썬맛 맛본 거 있지? 너무 힘든 거 있었지? 그 노예 생활이 지긋지긋했던 그곳에서 탈출했던 거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종종 쉽게 잊어버려요. 어제를 쉽게 잊어버려요.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어제 네가 어떤 썬맛을 보았던 현장에 있었던 사람인지, 네가 어제 어떤 썬 현장에 있었던 사람인지, 네가 어제 어떤 심각한 죄를 지었던 사람인지 예수 보혈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죠? 네가 그 썬 현장에서 구출받은 사람이고, 네가 그 썬 노동의 현장에서 구출받은 사람이고, 네가 그 썬 인생의 맛을 보고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 은혜로 구출받았음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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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썬나물, 우리는 썬나물은 없습니다. 성찬에는. 여러분들이 이 성찬의 떡과 잔을 마실 때 예수 보혈을 묵상하셔야 되고 예수님 몸 취하시되 마치 이게 썬나물이 있는 것처럼, 아, 내가 그 심각한 죄악의 현장에 있던 나 있는데 지금 하나님 은혜로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나의 지난 과거가 심각한 썬맛을 보았는데 그 현장에서 하나님 나를 건져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 아픈 상처들이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심각한 질병에 놓였다가 건진받은 사람도 있고. 아멘. 주님 은혜로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썬맛, 썬나물 늘 기억하겠습니다. 썬나물을 통해서 기억하라는 의미예요.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두 번째 할 일은 감사라는 의미예요. 아멘. 그 과거의 썬 현장을 기억하는 사람은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게 된 것을 감사라. 아멘. 또 하나 이 썬맛은 이제 너희가 건진 받았느냐, 그 썬 현장에서 건진 받았느냐, 심각한 죄인의 자리에서 네가 탈출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느냐, 그렇다면 이제 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로 가라고 썬 나무를 먹는 거예요. 아멘. 기억하라, 감사하라, 사명의 자리에 서라. 이 세 가지가 썬 나무를 먹는 의미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의 아픈 상처가 있었다면, 여러분들의 아픔이 있었다면 늘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 이제 벗겨주셨음에 감사하십시오.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면 그것을 벗겨주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아멘. 아멘.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사명의 십자가를 지십시오. 가정 선교사의 사명을 지십시오.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썬 나무를 먹으면서 결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또 뭐 먹으라고요? 반드시 예수 보혈을 아는 사람은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 무교병은 쉽게 말해서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십자가 은혜를 아는 사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한 것을 아는 사람, 죄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죄와 싸워 이겨야 된다.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사바다 예배 때 문둥병과 죄에 대해서 들었어요. 오늘 저녁에 제가 자세히 설명할 겁니다. 문둥병이 작은 반점으로 시작하듯이 죄도 작은 죄로 시작해서 그것이 문둥병이 온머리와 다리까지 퍼지듯이 나를 삼키는 죄가 되니 조심해야 된다. 아멘. 아멘. 문둥병이 걸린 사람은 자기 옷을 찢습니다. 문둥병이 걸린 사람은 머리를 풀면서 나는 부정하다 외치라고 레위기 13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죄로 오염된 사람도 옷을 찢는 마음으로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내가 죄인입니다.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외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문둥병이 고침받듯이 죄의 굴리도 벗겨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무교병은 이제 더 이상 누룩을 가까이 하면 안 된다.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죄를 이기라고 말씀하시고 죄를 멀리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죄를 제거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피만 마시면 안 돼요. 예수님 몸만 취하면 안 돼요. 반드시 무교병 인생을 결단해야 돼요. 아멘. 썬 나물 먹으면서 각의 썬 현장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주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가야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왜 듣죠? 6월절 그날이 되어서 성금요일이 그날이 되어서 오늘이 6월절이라 지금부터 그 삶을 훈련하자는 거예요. 아멘. 날마다 예수 보혈을 의지하시고 예수 보혈을 듣고 아멘. 예수 피공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취해서 예수 닮는 향기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내가 어떤 썬 현장에 있었던 걸 기억하십시오. 어디서 건진받은 것을 기억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썬 현장으로 달려갈 수 있는 주의 일꾼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교병 인생을 살아야 돼요. 누룩 없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을 오늘 6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들은 말씀 잘 기억하고 이번 6월절과 무교절 초실절을 통해서 완전히 여러분 인생에서 누룩을 제거하시고 예수를 취해서 예수 닮은 향기나는 인생을 살아내시고 아멘. 주님이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